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 찬양합니다. 찬송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에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화나게 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천국에 갑니다. 이찬우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부천장례식장 3층 12호실에 마련되었고요. 오늘 오후 6시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은 5시에 합니다. 혹 이찬우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시에 오시면 입관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입관 예배는 6시입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이 12시예요. 화장장 제일 빠른 시간이 오후 2시라서 발인이 12시란 얘기는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해서 내일 수요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일은 11시, 오늘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생각보다 식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낮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얼굴 보러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으면, 더 의롭지 않으면, 중요한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구체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진 성경의 2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하지 말라 이랬죠? 자, 저 27절 위에 제목에는 간음하지 말라. 33절 위에 제목에는 맹세하지 말라. 계속해서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인데 성경을 넘겨보면 7장까지 계속해서 명령형의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도, 제자의 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산상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는 노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자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자는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 명령을 들으면, 이 계명을 들으면, 자, 여러분도 이 계명을 들었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 난 그래도 적어도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은 지켰어. 왜냐면 우리 여기 살인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지켰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제 환해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의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심판이라면 심판받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심판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 살면서 심지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화를 나게 하고 화를 내고 그냥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지. 화날 만해.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그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순화해서 표현을 해보면 머리가 빈 녀석. 이제 제가 순화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형제를 향해서 머리가 빈 녀석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일상 가운데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그냥 저 양반은 머리가 어떻고 행실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할 때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깔려있는 마음이 뭐예요?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그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머리가 비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교만이죠. 그러니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아주 무거운 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 못마땅하면
무시하게 돼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 이름 안 부르고 뭐 저 녀석, 뭐 그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형제로 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형제로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중요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저급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형제와 다툰 것이 있는 그 예물 내가 받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냥 이거나 잡수세요, 이거나 드세요. 하나님을 무척 저급하게, 예물 드리면 됐지,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됐지.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어딜 고발하는 자와 길을 걷는 건 어딜 가는 거겠어요? 법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법정을 향해 갈 때에도 주님은 급히 사과하라, 화해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옥에 가둘 것이다. 이 옥에 가둔다는 표현도 사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서운함, 우리 우스갯소리로 섭섭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정말 별거 아닌데 내가 늘 놓는 성경책, 사실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비키라고, 그게 섭섭해서 그 사람을 다음부터 볼 때는 오기만 해도 고개 돌리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늘 앉아 있는 모습을 봐서 거기를 좀 배려해 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행여 그게 누군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냥 그래요? 그럼 내가 옆에 앉으면 되지. 자리 조금 옮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안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작은 서운함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미움이 되고요. 그 미움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딘가에 가서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모습들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내 안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누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 사는 거 말 한마디 해도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괜찮아. 장례식장 가서 제발 하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말라고. 천국 간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믿어요. 못 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안아주는 겁니다. 시큰 울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어. 애도의 기간은 누가 특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조금씩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 천국에 들어올 만하다 인정해주는 신앙인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형제를 형제로 보고 입을 열어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해주고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귀하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형제를 형제로 보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도 천국을 살고 나도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찬우 권사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도 빠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마음에 우리는 안타깝고 눈물이 흐르지만 이찬우 권사님은 우리 주님 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품고 이 모든 슬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